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을 처음 보게 될 때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이 책이 기록되었느냐를 아는 겁니다. 그 책이 기록될 당시에 독자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글쓴이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주후 90년경 그 당시 교회는 두 가지 커다란 위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것으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것으로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그노시스는 원래 그 당시 세계에 넓게 퍼져 있었던 세상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그 사상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영이시니까 당연히 고상하고 아름다우셔야 돼서 하나님이 죄악되고 악한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그 당시 너무나 강력하게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심, 이 복음이 혼탁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이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빛의 자녀가 살아야 할 태도, 사랑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그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편지인데요, 인사말도 서론도 없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만큼 서론 생략, 인사말 생략, 바로 본론, 편지에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사도 요한의 심장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주어지는 외적인, 내적인 거센 도전 앞에서 요한은 다른 말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서두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요한이 쓴 복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요한일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이 섬겼던 주님을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말씀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어서 내 영혼이 살고 그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샘물이 말라 있다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일날 교회에만 오면 맨날 듣는 소리, 주영로 목사는 변하지도 않고 맨날 하는 소리, 그렇게 한 귀에 들어갔다가 한 귀에 흘러나갈 맨날 할 소리, 우리가 보통 말 많이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듣기를 10,000번도 더 들었을 소리, 그렇다고 타성에 젖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총각 때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데이트하는 시간 내내 그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당신이 나를 무척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 눈빛만 보면 알지. 그렇게 쳐다보고 또 틈만 있으면 만지려고, 스킨십 만지려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집에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합니다. 김선 자매가 어떻게 생겼더라. 다시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눈이 어떻게 생겼지? 코가 어떻게 생겼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면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집에서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 걸. 좀 더 이렇게 만져서 볼 걸.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봐야겠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복음 들으셨나요? 복음 보셨나요? 복음을 경험하셨나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봤잖아요. 정말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 음성이 지금 예수님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대략 약 6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요, 아직도 쟁쟁해요. 아직도 그 느낌 그대로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내가 그 품에 누웠다. 그 감격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졌고, 내가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고, 내가 그 하나님 품에 누워봤다. 이게 세월이 갈수록 감격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었다. 나 같은 것이, 원래 별명이 보아너게 아닙니까? 얼마나 성질머리가 못됐으면 별명이 보아너게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받았다. 그 감격이 넘쳐서 생생한데,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그것도 내가 자세히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봤을 걸, 더 만져볼 걸. 이게 그때뿐인 줄 알았더라 하면 더 자세하게 봤어야 되는데, 더 자세하게 만졌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 원문에 가요, 이 분위기가 같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계셨는데, 요한은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감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쉽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만져봐야지.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좀 보시렵니까? 저기 혹시 모르는 이성간이면 하지 마시고요. 옆에가 그래도 좀 아는 분이면 좀 만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여태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저항하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바마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적이다. 우리 교회가 미국 정부의 적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입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실 겁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겁니다. 오바마의 말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살아 있는 이 시간에 이 미국 교회에도 고난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숨죽여서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이 말을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주 예수님 함께 부르십시다. 시작. 주 예수님.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 예수님. 날이면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부를 수 있을 때 좀 더 불러볼 걸. 볼 수 있을 때 좀 더 볼 걸. 만질 수 있을 때 좀 더 만져볼 걸.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요, 안 경건한 자에게, 경건과 거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내게 오셔서 말하기를, 야, 우리 사귀자.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 같은 것에게 사귀자. 이거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제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물질의 손해를 볼 것 같고 올무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를 누립시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서 마치 그 시골의 떼약볕에 그을려서 이 시커먼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땀 범벅이 되어 있는 한 여인,
술람미 여인, 어찌나 시커먼지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왕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그 프로포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기쁨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기쁨이 요한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안에 주님과 함께 사귀는 기쁨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약 한 곳만 보십시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복음의 사건을 다시 정리합시다. 복음의 사건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와 사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보고, 이 복음을 자세히 보고 경험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제 질문해 주세요. 저기요, 당신 주님과 사귀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귀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첫 번째요, 무엇이 빛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제대로 몰라요. 도덕적인 것만 선이에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면 빛에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두움인지 아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방법을 다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두움에서 행하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어두움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럴 리가요. 안 그렇죠? 안 자유롭죠? 그러면 여러분 가짜예요.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의 어두움의 문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슬프지만 괴롭지만 이것이 아직도 우리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해결이 안 될 존재적인 죄인들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서도, 복음의 구원의 선포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어두움에서 행하는 것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있는 이 죄, 이 죄의 악, 이 죄된 존재, 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죄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다 시커먼 속이 앞에서 보니까 다 보입니다.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어두움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실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복음 이후에도 여전히 어두움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순히 simply confess,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저도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주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그 고백이 매번 이어지니까 주님 앞에서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무슨 이렇게 계속 죄를 고백하는지. 여러분, 벼룩은 어쩌면 나보다 거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벼룩이 짓는 죄는 내 피를 빨아먹는 죄에 불과한데 내 죄는 그보다 추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울 때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단순히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오늘도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제 죄 지으셨습니까? 모르신다고요? 모르게 가만 놔두지 마세요. 안 지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괜찮은 존재들 못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노름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그리고 가정도 파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노름꾼이 되어버렸을까?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안 할 거야. 노름하지 말아야지. 다시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늘 품습니다. 그런데 한편 노름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노름꾼이 노름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자기도 그런 자기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생각은 의식이고 마음은 본능입니다. 노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생각이고요. 노름을 하게 만드는 마음은 죄악된 나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마음에 이끌려서 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선을 행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약함이 나의 현실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죄로 지적하시면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Simply confess.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만 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저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존재적인 죄인인 나, the originally sinned, 이 죄인인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직도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간에 또 옆 사람 한번 놀려줍시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놀립니다. 따라하세요. 당신 죄인이지 죄인 맞잖아 하고 놀려주세요. 자, 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 죄인 맞아.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어. 믿습니까? 아멘.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문제는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느냐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셨죠? 당신 죄 지었잖아. 이건 문제 아니라고요. 왜요? 김미선 집사님 나한테 한번 해주실래요? 당신 죄 지었잖아. 한번 해주실래요? 해주세요. 아주 크게 해주세요. 당신 죄 지었잖아. 해주세요. 당신도 지었잖아요. 우리는 이래요. 문제는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처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반사하지 마세요. 당신도 지었잖아 이러지 마시라고요.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처리하세요. 즉시 처리하세요.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십시오.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격적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정직합시다. 되게 부끄럽지만 정직합시다.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정직합시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존재인지를 가슴 아프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확인하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복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